오늘은 바우스타성녀 영성책 152페이지 중간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성모님과의 관계, 어머니이신 성모님 편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우사성녀는 성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었는가, 알아보시고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성모님께서 바우사성녀에게 당신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의 어머니이심을, 또 어머니로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냥 우리가 말로면 성모님을 어머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다라고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어머니라는 호칭에 따라오는 그 관계의 문제를 보면은 정말 너무도 포근하고 또 뭐든지 다 될 것 같고, 그죠? 그런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맺어주신 하느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건 방금 하나님의 자비예요.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되고,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죠.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님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최고의, 인간 가운데에서는 비교할 필요도 없죠. 이 세상을 통틀어서 가장 고귀하다, 또 거룩하다,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어떤 부분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면, 감히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안으로 가는 그 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은총을 받으신 분, 완전한 은총을 받으신 분,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사실은 성모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신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인간으로서는 그 신비에 참여하는 법을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영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깃털은 마련이 됐어요.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그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마련해 놓으셨느냐면, 어머니신 마리아. 사실은 보면은 인간적인 측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측면들에서, 인간 세계라는 곳에서 이렇게 살펴본다면 어머니만큼 친근한 분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에.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나를 존재시키는 분이에요.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를 못하죠. 물론 그렇다고 아버지들이 섭섭해 하시면 안 되고. 하여간 어쨌든 모태를 빌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오게 되기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 그 어머니를 통해서 당신께로 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자를 어머니신 마리아의 모태에 잉태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성모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면, 감히 어떤 누구도 그 이전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신비를 완전히 깨뜨려 볼 수 있는, 혹은 그 신비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아시는 분은 어머니만이 유일합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면 어머니신 마리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통해서 오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신 마리아와의 관계를, 또 어떻게 우리를 신비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보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 측면을 이제 그 신비의 측면이죠. 한 자비 신비 안으로 이끌어가는 그 길을 성모님께서 바우사성령에 열어주셨고,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감히 그 길을 걸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 자비에 대해서 바우사성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길을 단순히 본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그랬죠. 우리 어머니와 관계가 깊어질수록 어머니께서 느끼셨고, 그리고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헌신하셨던, 그리고 알려주시려고 하는 한 자비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또 그분의 의도를 혹은 그 길을 내가 똑같이 실천함으로 인해서 관계 문제를 그랬죠. 어머니와 나와는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일치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성모님은 그냥 여기 계세요. 나는 기도를 드릴 테니 어머니는 제 기도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전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다.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도 살아있는 관계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성체로서 우리 안에 모셔서 우리가 그분과 일치를 추구하고 또 덕성으로서 그 길을 따라가듯이 성모님께도 마찬가지로 성모 성심께 대한 신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를 어떻게 갈 수 있는가요? 성모님 성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신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이 가지셨던 그것을 우리가 보고예요. 은총의 보고. 그것을 파우사 성령에게 넘겨받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관계 문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냥 길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머니와 나와의 살아있는 사랑이 깊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비의 성모 수녀에는 그래서 자비의 성모라는 호칭 아래 성모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고향에서 아드님이 계시하러 오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가까이 느끼게 하는 분이다. 그래서 관계 문제라고 그랬죠. 내가 성모님과 깊은 관계, 어머니와 자식으로서 자녀로서 느끼는 그 관계,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중심으로 한 관계예요. 그래서 육적인 어머니와는 다른 어머니예요. 영적인 어머니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어머니라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줍니까? 하늘께로 데려다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살리고 먹이고 키운 것은 육적인 어머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안에서 하늘께로 완전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 필요한 어머니는 바로 성모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똑같아. 구원의 역사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자비의 성모 수녀는 자비의 성모라는 호칭 아래에서 성모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지극히 거룩하신 수호자의 모범을 따르면서 수녀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사업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협력한다. 성모님께서 결국 하셨던 일은 뭡니까? 공생활 중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구원 사업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불쌍하게 여기다 무슨 사회사업을 하다 가셨나요? 아니죠. 병자를 치유해 줬으니까 기적만 일으키시다?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그것이 자비의 사업이고 그리고 구원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육적인 것을 구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영혼도 함께 구원한다. 영육간을 같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병도 치유를 해주면서 영적인 것도 치유를 해주죠. 이 두 분이 좀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 같지만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 영으로 시달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창조된 그 모습대로 돌려주고 악령을 쫓아내주고 그리고 육적으로 나병 환자라든지 또 다른 병자들 육적인 거죠. 그것을 나서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영육간을 구원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왜 육적인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한쪽으로 보면요. 영적인 것만 계속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육적인 것도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근거를 살펴보면 우리는 뻔하죠. 우리는 영육간이 같이 부활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홀랑 벗어버리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부활할 육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하여간에 내 몸 이대로 변화되면서 부활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거 자체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안 바뀔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면 왜 내 육신을 안 되고 영혼만 가지라고 왜 이 땅에 있는 육신 그대로 있어야 될까? 그건 성체성사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성체성사에서도 답을.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몸으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런 거 들으셨죠? 화장을 옛날에 못하게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화장을 하면은 이 육신이 다 부활할 육신을 태워버린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화장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또 그 개념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화장을 하되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또 신앙에 반대되거나 혹은 그것을 무시하기 위해서, 멸시하기 위해서 화장을 할 때는 안 된다. 이렇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성당에 안 가. 뭐 하는 일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 그냥 화장할 거야. 그리고 적항에다 뿌려버려. 참 지독한 악이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화장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 그냥 우리 교회 묘지에 모시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화장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화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땅도 부족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불안해하죠. 육신으로. 그래,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나, 재로 돌아가나,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그러나 좀 금지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한 곳에, 봉안이라고 해야 돼, 이 뭐라고 해야 돼, 유골함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 자리에 모셔야지, 그거를 뿌려버린다, 산야에다가 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금지예요. 막 강물에다 부어버린다든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라도 교회는 그런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옛날에는 보면 교회가 묘지를 어디에 썼습니까? 성당 입구에다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흔적이 좀 남아있는 곳이 있죠.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마을에 공동묘지가 마을 중간에 이렇게 사람들하고 사이에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묘지가 있고 성당 입구가 묘지예요. 그걸 중앙을 지나면은 이제 성당이 나오고. 왜 그랬느냐면 부활할 때 교회 근처에 있어야 빨리 부활한다고 믿는 그런 그 믿음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은 그 열망이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바뀌었지만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 파우사성녀뿐 아니고 그 자비의 수녀회의 어떤 모토 혹은 중심이 되는 것은 성모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비의 사업에 구원 사업에 헌신하셨듯이 그 모범을 따라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사업에서 하나님 자비와 협력하는 것이 바로 자비의 성모수녀의 중심점입니다. 카리스마고. 그래서 전에도 여러분들 자비의 성모수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하실려고 모르겠어요. 자비로운 기도, 그러니까 자비의 신심이죠. 그것을 기도로서도 표현하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도 드러내고 있지만 특별히 드러나는 구원사업, 자비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적인 사업이죠. 그 외적인 사업도 바로 현실적인 자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비로운 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죠. 행동으로 그 자비로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자비의 성모수녀회는 뭐를 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들을 보호하고 갱생이라 그러죠. 이거 뭐 교도소에서도 쓰는 말이 갱생이라고 이해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여튼 그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뭐 매춘부라든지 뭐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들을 데려다가 뭐합니까? 교육을 시키고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먹고 살 길을 열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을 하고서 이제 사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래서 건실한 신앙인으로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했어요. 자비 사업을.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영적인 자비와 또 실천적인 그런 자비를 동시에 구현함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전부 다 뭐였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육적으로만 치유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죠. 먹고 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사회사업이에요. 사회사업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자비의 사업입니다.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 그 일을 바로 이 수녀원에서 자비의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자비의 성모님은 망토를 늘어뜨리고 사람들에게 팔을 뻗고 계시는
이 말은 우리의 도움이 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성모상으로 묘사가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드렸죠. 성모님상에 대해서. 상으로 제작되어 있는 것은 보면은 구별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양쪽 팔을 늘어뜨리고 은혜 성모님 상으로도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성모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계 내에서는 더 이상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폴란드 갔을 때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 성모님 상이 바로 자비의 성모님과 동일한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놓시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을 한번 찾아보고 또 여러분들의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자비의 성모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한번 그 인터넷을 좀 오래전에 뒤져본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성모님 상은 나온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화로 그려진 것은 제 기억이 딱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1500년대가 600년대 정도에 그려진 것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좀 카피를 해놓을 걸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찾지를 못하겠어요. 여하튼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은 자비 성모 순종원에서 모시고 있는 자비 성모님을 알려져 있는 성모님상은 양팔을 벌리고 은혜를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성모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망토는 초창기부터 성모님의 보호와 자비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망토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것을 그 커뮤니티에 기도 요청하는데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보면 망토를 성모님이 이렇게 넓게 벌리고 있고 그 밑으로 사람들이 쭉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거기에 성모님 망토 밑에 절망절망 모여있는 그런 그 성화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모님 보호를 얘기해요. 그래서 망토는 이렇게 감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망토는 성모님 보호와 자비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우스타 수녀는 항상 성모님을 강생하는 자비이신 성자의 어머니로 찬양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마디가 어떤 겁니까? 바우스타 성녀가 바라보는 성모님은 강생한 자비이신,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하느님의 이 탄생,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 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자비는 왜 자비일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우리가 대림을 지나야 되고 또 성탄을 올 텐데 성탄 때에 드러나는 예수님이 왜 아기 예수님이라 아니고 자비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자비로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나에게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늘 나에게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왜 아기 예수님이 나한테 있어서 자비입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자비라고 그러니까 자비인 것 같아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자비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내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났던 예언적인 부분들을 보세요. 어둠 속을 헤매던 백성들이 빛을 발견했고 입었고 죽음에서 삶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비를 입게 됐죠. 내가 예수님을 자비로운 분으로 알아들으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에서 삶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다. 이것만큼 대단한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종을. 그랬을 때 의사가 와서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 살 것입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인생이 삶의 전체가 다 완전히 바뀌어버리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당신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이고 80년 살은 것도 지긋지긋해. 그런데 영원히 산다고. 어떤 것이 참 뭔가 나사 빠진 사람 같죠? 영원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은 갈구하지는 않습니다. 왜? 왠지 압니까? 정신세계가 이 세상하고 저 세상,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신앙이 없어요. 그렇게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주 지긋지긋하겠지. 이러한 하느님이 나에게 무슨 구세주입니까? 자, 이 간격. 내가 하느님 없이 지낸 이 땅에서조차도 행복해질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 보고 당신 오늘 죽을 것입니다 하면 절대로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지치고 정말로 희망도 없고 숨쉬기도 버거운 그 사람에게 당신은 오늘 죽을 것입니다 이러면 불평 없어요. 예, 이러지. 자, 여기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는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한 그 이유가 하느님과 함께 내가 이 땅에서 사랑했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니까 너무도 행복하고 기쁜 이런 게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땅과 똑같이 생각되니까 싫은 거죠. 지긋지긋하다고.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이제 가난도 지겹고 사람들하고 툭탁거리고 싸우는 것도 지겹고. 신앙은 우리를 어디로 옮겨가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정신만 옮겨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런 상태가 뭡니까?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시는데 사람이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제쳐놓고 알아듣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 하느님의 자비는, 예수님께서 타셔가신 것이 나에게 왜 자비로운 것인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몸소 당신께서 오셨다면 이제 우리는 결심을 하나 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그래,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시로 당신 아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투려할 것이 뭐냐? 또 뭘 할 것인가를 왜 그렇게 헤매고 있나? 세상 모든 것을 다 없애더라도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확실히 갖고 있다면 두려움 없이 신앙적으로 살아내야죠. 이게 뭡니까? 너는 언제 어디서나 자비로워야 한다. 이 사람만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비로운 분으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고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까지 흘러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 탄생은 자비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자비 상징으로 받아들였어요. 바우사성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식,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눈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정신을 들어눕혀서 나를 위해서 성자를 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하늘의 자비를 완전히 입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표시로 드러내줬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한 가지. 내 응답이 부족할 뿐. 내 기도가 안 들어지고 내 삶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건 내가 지금 자비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느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투덜거리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왜 내가 성당에 갈까 말까? 그녀는 성모님을 예수님과 분리하여 바라보지 않고 항상 예수님의 구원 사명에 함께하는 어머니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 인생에 전적으로 이바지하셨으며 그분의 영혼 구원 사업에 완전하게 동참하셨던 복되신 어머니는 수많은 발언에서 종종 아드님과 함께 오시거나 일기 608번, 846번 외에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런 시각적인 것들, 성모님을 바라볼 때 독립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성모님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발현 때에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안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 흡사 당신이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뜻은 그렇게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성모님의 이 발현이 예수님의 구원 사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의 발현 이전에 예수님 순환을 보면은 십자가 밑에서 성모님은 영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육적으로는 안 돌아가신 것 뿐이지. 여러분들 한번 이 순환에 대해서 묵상할 때 혹은 어머니신 마리아의 성심에 대해서 묵상할 때
이 지점을 항상 돌아가서 묵상해 보십시오. 어느 어머니가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하는 거. 그거 견뎌내겠습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영혼이 갈갈이 다 찢어져 버리더니 서서. 왜 어머니신 마리아를 그곳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답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순한 그 죽음에 십자가상의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길었을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자비로우신 아버지시라면 빨리 그 숨을 좀 끊어지게 돌아가시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 동안 너무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죄가 하느님이신 분의 그 귀하신 분이 저 십자가에 그만큼 달리실 수밖에 없는, 어쩌면요 세상의 죄가 좀 작았더라면 십자가상의 죽음도 10분으로 그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 시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이 10분, 20분도 아니고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그 긴 시간을 왜 하느님은 아버지는 허락하고 계셨는가? 인간의 죄의 지독한 무게 때문에 달리시고 인 거예요. 그 인간의 인간 죄의 그 지독한 무게가 마지막에 오셋이 끝날 때에 다 이루었다.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 뭡니까? 오셋이 기도죠.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죄의 무게를 지고 가실 때에 어머니신 마리아는 영적으로 온전하게 따라가신 거예요. 따라가신 거예요. 사람이요, 너무 엄청난 일에 부딪히게 되면 그냥 졸도해버리면, 까부러쳐버리면 좀 쉽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처절하게 영적으로 아마도 성모님께서 버티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아니었으면 심장이 다 터져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위로는 성모님의 성심을 그렇게 강하게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당신 아드님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지고 가시는 성자의 모습, 그거에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머니로서 하나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성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뭐 어머니 마음이니 뭐.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성모님은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모릅니다. 마치 성모님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그리스도인 한 명이 짓는 죄가 당신을 또 지독하게 사랑하는 모든 것이 어떤 예수님의 죽음을 갖고 왔던 그 죄를 저지르는 자식을 볼 때에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 하는 것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묵주기들을 충실하게 진정으로 바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바오사 성녀는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을 항상 분리하지 않고 연결해서 구원사업으로 이어갔기 때문에 당신의 성심, 성모님 성심과 예수님의 구원사업 안에서의 예수님 성심과의 일치점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드렸고 또한 그렇게 살기를 바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되신 어머니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드러내 주시는데, 우리는 성모님 없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고 성모님 없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주기 위해서 일기에서는 예수님을 종종 모시고서 성모님 오시는 것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신앙적으로 그것을 믿고 또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의 본질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런 상황이 있었구나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아니죠. 파스타 수녀는 성모님이 입으셨던 특별한 자비와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자비를 인지하면서 자비 어머니신 성모님의 역할에 대해 자주 기록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에서 살펴보면요. 파스타 성령 일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성모 성심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도 놀랍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또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을. 오늘날 우리에게서 보면은요, 성모님에 대한 신학이 없어요. 론만 있습니다. 론. 성모론. 마리아론이죠. 마리아론만 남아있죠. 이렇다라고 하는 것만 가설들입니다. 신학은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드러내죠. 그러나 성모님에 대한 부분들은 뭡니까? 론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면은 성모님 역할이라든지 이런 신학적인 뭐 소고 혹은 그거에 대한 어떤 주장들 이런 것들로 되어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성인들을 통해서 드러난 그러한 모습들이 그것이 근거가 돼서 뭐 마리아론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고 때로는 성모님 발언에서 메시지에서 드러난 부분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부분들은 많이 살펴봤지만 파우스타스의 일기에서만큼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신학교 때도 마리아론을 배우기도 했고 또 그 나름 공부를 그쪽으로 하기도 했지만 책도 읽어보고 했지만 성모님께서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풍요롭게 드러내 주신 것은 바로 자비신심을 해서 특히 파우스타스의 일기에서 드러나는 이 부분에서 놀랍다. 너무도 모르는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모님을 자비 어머니라는 그런 부분으로 조명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오히려 너무도 놀라운 어떤 영역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묵상을 하는 과정이고 여러분들도 바로 이 과정 안으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모님의 성심을 알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성모님 역할은 당신의 자비는 맑은 유리를 통하듯 그분을 통하여 저에게 옵니다. 당신의 자비는 인간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은총의 물줄기가 그분을 통하여 저희 위에 흘러내립니다. 일기 1746번. 인간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대한 신심 또 성모님께 대한 의지 그리고 도우심 이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계속 갈구해 나가고 아까 관계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머니이신 마리아에 대한 그런 신심이 깊어질수록 자비 어머니로서의 어머니를 인식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모님께 대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필요한 은총도 늘 예비되어 있는 은총들이 있습니다. 성모님께 많은 은총들을 받으시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 마음에 드는 행동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또 기도를 청하신 분들, 지향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